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건 겁나서도 두려워서도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어떠함을 좋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그 사랑을 이용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지만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맴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허기짐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암으로 또 중한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을 이겨내고 고통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병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내 백성 힘내라고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케냐에서 거리 아이들을 돌보는 유경일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거친 언행에도 언제나 인자한 미소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선교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이 사역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면 주님, 제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총을 하나님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케냐 고은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 건축과 그동안의 많은 사역을 잠시 뒤로 하고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통해 심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최병관 선교사님과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장기원 선교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선교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아무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 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죠? 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어제 1장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민족의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 때 우리로 하여금 뭘 먼저 하게 하시냐면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문에도 그게 나타났었죠. 느헤미야는 처음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크고 두려운 창조주요 권능자요 공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기 이전에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 좋은 분, 너무나 선한 분,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상이 일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뭐까지 일그러지고 잘못되는 거죠? 기도의 내용도 일그러지고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2장인데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바사의 왕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1장 말씀의 말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맡은, 그 페르시아에서 맡은 직분이 무언지가 나오는데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다. 여러분, 이거는 고위직일까요, 아닐까요? 고위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거나 암살하려는 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특히 먹는 거, 음식이나 술 이런 데다가 독극물을 타서, 독을 타서 암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로마 황제들도 그걸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로마 황제도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죽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 혹은 음식을 맡은 그 관원들은 왕이 굉장히 총애하고 신뢰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높은 자리에 유대인 느헤미야가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계획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1절 말씀해 보면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술 맡은 관원이 근심 어린 얼굴로 왕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왜 저러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쟤 왜 이렇게 뭔가 걱정이 있나? 뭔가 근심이 있나? 뭔가 문제가 있나? 혹시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렇게 걱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해를 사고 의심을 사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막 두려워해요. 왕 앞에 두려워하며 나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독국물 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어디 아프냐? 너 무슨 일 있니? 너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너 건강에 문제가 있니? 나한테 좀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너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좀 말해보렴. 약간 좀 스윗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드라마인가? 이게 왕이 사실은 아무리 고위공직자여도 자기 신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힘드니? 어려운 일 있니? 이거 쉽지 않죠. 직장에서 우리 상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하물며 왕이 신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굉장히 스윗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느헤미야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계획하지 않은 연약함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계획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다 실패하고 다 잘못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사태평 게으르고 막 그런 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일하신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분명 첫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어떤 연약함, 어떻게 보면 실수, 계획하지 않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지만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뭐 필요하냐 질문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이 순간이다. 이때를 기다려왔다. 라고 하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청산유수처럼 쫙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그 계획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군대를 달라 그래요. 유대 땅까지 가는데 우리 안전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좀 주십시오. 유대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군대를 좀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성읍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이시여 저를 유대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군대를 좀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 땅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가려면 군대도 있어야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해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행권을 이렇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통행권을 그 왕의 조서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성읍을 재건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뭐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재료를 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좀 간이 부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그 유대 땅까지 보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그런데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뭘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요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뭐해요? 한 3일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죠?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닙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계획을 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자,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대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대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 아다사스다가 지금 그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착한 사람일까요? 너무나 좋은 사람일까요? 너무나 우호적이기만 한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다가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재건하다가 그거 멈춰, 그거 중단해, 하지마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또 뭔가 돕는 사람으로 이게 나오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반대자들도 나오죠. 반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 살던 거민들이 반대하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거의 대다수가 다 성읍을 재건하는데 동참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반대하는 세력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좀 쉽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이상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원 가면 귀신이 많아요, 적어요? 기도원 가면 귀신이 많습니다. 기도원 가서 귀신 봤다는 분들 많아요. 저는 못 봤지만 제 친구들, 제 후배들 중에 기도원 가서 귀신 봤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공통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어떤 부흥을 주기로 작정하셨을 때 꼭 반대가 있어요. 꼭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가 있고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신기하죠. 사단이 뭔가 반대하고 공격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대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오늘 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반대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난 기도만 할 거야,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철저한 준비, 계획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흠잡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묵묵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